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이가 이제 40대가 된 한 남성이 늘 귀하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그래요. 그것은 뭔가 하면 여름철에 본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얘야 이리 오너라. 그리고 밤하늘을 보자. 저 밤하늘의 별들을 헤어보아라. 그리고 이제 6월, 5월, 6월, 7월, 8월 이때에는 하늘에서 그 별똥이 많이 떨어진 유성쇼가 있단다. 이러면서 별을 같이 구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 별을 보면서 인생을 가르쳐 주셨던 그 아버지를 늘 기억하면서 산다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이 묵상집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핵심 가치는 뭘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다. 하늘과 땅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사람이 가진, 그렇죠? 생명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재물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집이 있느냐, 생명이 있어야 그것이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 천국에서 사는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 가운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는 행복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정은 볼 것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탄생했고, 아기가 웃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들의 그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죠. 행복한 가정이죠. 이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랑의 모유를 먹으면서 또 가족들의 그 돌봄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이 핏덩이와 같은 아기가 살아가는 그 생명은 뭐냐? 그 생명은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 하면 그 생명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사랑을 먹고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여러분 성경 전체는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과 사랑. 저 눈을 크게 뜨시고 따라해 봅시다. 생명과 사랑. 생명과 사랑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모든 풀벌레까지도, 새나 짐승도 사람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장이 둥둥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늘을 두시고 바다를 두시고 땅을 두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낮과 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절을 주시면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기르신다.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인생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에까지도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 이 말씀에 걸려있다 그랬어요. 한 율법사가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질문할 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하라? 사랑하라.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무엇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성경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다 풀어집니다. 10계명을 봐도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오직 누구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랑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정말 주의를 잘 성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다 외우고 있나 모르겠어요. 5계명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여러분 세례받은 거 다 무의로 돌려야 되겠어요. 10계명을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오늘 가정에 가서 다시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랑에 관한 거예요. 5계명 네 부모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우리 동양의 가르침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그랬어요. 몸을 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입신, 행도하여, 양명, 어세우하여 이현 부모가 효지 종야라 그랬어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서 후세의 이름을 드날려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끝마침이다. 그런데 여러분 5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뭡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으니 생명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생명을 보존해 드려라. 아멘. 나는 잘 먹고 부모님은 헐벗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생명에 관한 겁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생명을 보존해 드리고 기쁨을 드려야 된다.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라. 아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 사랑해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다른 부부가 사랑하고 있는데 그 부부의 사랑을 공격하고 빼앗아오고 그 부부의 사랑을 무너뜨리면 그 가정은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 가정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간음하지 않아야 돼요. 그 가정의 그 모든 사랑을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8계명 뭐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집에 쌀을 뺏어오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강탈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보존해줘라. 그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줘라. 아멘.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9계명은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게 뭔가 하면요. 재판할 때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인데 그 거짓된 증언 때문에 그 사람이 사형을 당했다. 안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10계명은 아내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끌탕을 했어요.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에게 아유 밥맛이 없어. 잠이 안 와. 왜 그래요? 전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야 되는데 나봇이 내놓지를 않아. 걱정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빼앗아 왔습니다. 탐욕을 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강탈하고 생명까지 빼앗는 겁니다. 욕심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다 뭔가 하면 이웃의 생명을 축복하고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이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 먹고 포도를 주워 먹도록 그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냥 버려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안식년의 계명을 받으요. 그 안식년에 레위기 2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안식년에 그 같이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같이 그것을 다 나누어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50년마다 신년이 됩니다. 신년이 되면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그때에는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고 너희 집에 있는 종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를 사랑해 보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요 한 달 갈 곳이 3달 가고 4달 가고 시들다가 물을 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린 교육자실에서 이게 남자들 둘이 있는데 이게 시들시들해. 물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요. 아 그런데 권사님 이것 좀 어떻게 살려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완전히 살아났어요. 화분에다가 싹 갔다가 그래서 살아났어요. 참 놀라워요. 부부간에도요 사랑해요 그러면 피부색이 좋아져요. 화장품보다 그게 더 좋아.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사랑이 좋아지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선물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신 분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여러분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사랑하는 선물을 보내잖아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도록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시 나에게 집을 주세요. 출세하게 하세요. 이것보다 정말 귀한 것 주셨습니다. 생명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여 생명보다 돈을 주세요. 돈을.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억만 금이 있어도 오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멘. 응? 생명이 있어야 누리는 거죠. 이 물 한 컵도 생명이 있어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겠다고요? 사랑하면서 생명을 결실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신 때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생명의 떡이다.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사랑의 선물을 주셨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날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서 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적 사랑, 무슨 사랑? 희생적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해 주신 희생적 사랑.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겸손한 사랑. 무슨 사랑? 겸손한 사랑. 여러분, 겸손해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왜 사랑해요? 내가 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이 못나서 닦아줍니까? 자녀들 그거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고 그거 부모님이 못나가지고 종살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잘났기 때문이고 부모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내가 못났기 때문에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신 만왕의 왕이시면서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겸손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실천적 사랑입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아니에요. 실제로 당신의 몸을 내어놓고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순교하기까지 구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물건을 통용합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밀가루를 나눠주고요. 예? 또 44절에 보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산을 팔고 집을 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얼마나 사랑의 실천이 대단합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 사랑은 뭐냐? 생명의 관계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딱 구분이 된다. 자, 여러분은 누구 자녀입니까?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본인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뭘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아니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내놓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으니 우리도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님 부르셔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너무 많은 재물을 남겨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물을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남겨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주고 선교하는 일에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지 남겨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한테 남겨놓고 갈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 여러분 분명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주님이 주신 건 맡겨주신 거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소유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닙니다. 주님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죽을 때 다 교회에다가 기부를 해요. 사회에다가 기부를 하든지 교회에다가 기부를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교를 멋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영상을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저는 6.25를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이 6.25 때 7년 군대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총알이 옆으로 막 날아가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고 이제 손가락 하나는 포병이었는데 다쳐가지고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나는 제대 안 하고 상위용사로 나왔으면 우리가 아마 돈 좀 받았을 텐데 그냥 군대 생활하고 나오셨어요. 국군이라고 해서 우리 집이 불에 탔습니다. 피난 가는데 인민군들이 와서 국군의 집이라고 먼저 불을 태워버렸어요. 피난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6.25 때 내 형님, 위에 있는 형님이 6.25 그 기간 동안에 죽었어요. 홍역을 하다가 죽고. 그리고 6.25가 끝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저희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 가지고 오신 뭐 훈장, 또 뭐 나침반, 포병이었기 때문에 뭐 제대한 기념으로 그 포알 껍데기, 포탄 껍데기를 몇 개 주셔가지고 잘라가지고 잿더리로 쓰고 있는 걸 봤어요. 6.25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 군대 가면 배고프니까 조금만 먹어라. 근데 우리 때 군대 가니까 먹을 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세워진 지 불과 2년이 안 돼가지고 나라를 막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부산만 남겨놓고 완전히 인민군들이 사흘 만에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초량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가 일정시대 때 신사참배한 거, 일본 신사 앞에 12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다 절을 하고 목사님들이 군복을 입고 가서 절을 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벌을 안 내리시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오늘 영상에는 63개 국가라고 하는데 제가 신문에서 쭉 자료를 보니까 67개 국가예요. 16개 나라가 병사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각 세계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구해주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우리 국군들도요, 14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18살, 19살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인민군들 말고, 중공군 말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유엔군들이 15만 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이 땅에서.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세계 인류의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마침 이번에 방송에 보니까 70주년 기념으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제가 참 감동 있게 늦은 밤이지만 봤습니다. 그 당시에 19살 전후로 대한민국에 와서 전쟁을 하고 지금 90세가 다 된 분들이, 그분들이 그 군복을 쫙 걸어놓고 나는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거, 그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군복을 입고 다니고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더워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서 얼어 죽고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네? 이런 이야기는 계속 자는 분들이 계신 눈을 좀 뜨고 들어보세요. 네?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15일만 있으면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간다. 엄마에게 간다. 그랬는데 그냥 총에 맞아 죽고 포탄에 맞아 죽고, 야 친구야 가자. 보니까 옆에서 이미 죽어 있어요. 포탄에 맞아 죽고. 두동강이가 난 그 시체를 들러업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다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불에 타가지고요, 사람이 불에 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형상이더래요. 그래서 만지니까 재가 돼가지고 날아갔대요. 그 재를 끌어안고 나왔다는 이야기. 그 기념탑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경배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산단 말입니다. 그들이 왜 여기 와서 피를 흘렸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그분들의 그 희생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이 땅을 지킨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지난번 현충일 때 70세가 79세인가 되신 그 할머니가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편지를 읽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중령인가 그랬는데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얘들아,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에게 간다. 그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여보, 힘들지만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일을 잘하고 돌아가겠소. 그랬는데 얼마 후에 그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죽은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전사에서. 자유는 그렇게 해서 지켜진 겁니다. 생명은 사랑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제는 이 자유를, 이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첫 번째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북한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받은 사랑을 갚아야 돼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우리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우리가 그들을 돕고 원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유엔군을 우리 대한민국에 파견해야 되는데,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이 안전보상 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5개국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인데 한 나라도 거부하면 결정이 안 돼요. 그런데 소련은 거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가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차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운전수가 나가가지고 차를 살펴보니까 이상이 없는데 부릉 걸면 시동이 꺼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렵게 와 보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누가 간섭한 걸까요? 누가 간섭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것이 파괴돼. 아까도 보았지만 전체가 수용소 같고 건물이 부서지고 공장이 뭐 있습니까? 원래부터 못 사는 나라였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원조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원조를 보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요, 뭐 우유를 얻어먹고 빵을 얻어먹고 이거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 옥수수 가루 이런 걸 우리가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공장을 세우고 독일의 간호사들이 가고 광부들이 가가지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 전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광산을 했더니 다 망했대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광산에 들어가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와서 또 살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나라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월남에 가서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 고생한 사람들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또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살게 됐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땀을 많이 흘려서 이 나라가 함께 잘 살게 된 거 젊은이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거저 잘 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무슨 헬조선이라 그러고 대한민국 자체를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못 씁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독립이 될 때부터 국회에서 목사님이 30분을 기도하면서 기독교의 정신 아래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무엇에서부터 나옵니까?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축복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